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더 깊이 오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송축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 부어주셔서 주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근데 어느 때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짐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어떠한 말씀도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못 느낀다. 그게 불행한 겁니다. 그냥 목사님 설교 좋은 말씀 하시네. 이 말씀은 누구 보고 누가 들으라는 소리 같은데 그런 마음이 느낀다면 여러분 불행한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 안에 분노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감사가 일어나든지 기쁨이 있든지 여러분의 삶은 뭔가 무거움을 느껴야지만 그게 진짜입니다. 자, 왜? 아니 기쁘게 들으면 좋지. 그게 무겁고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게 왜 좋은가? 그렇게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를 때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분노가 일어난다는 그 말은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지금 말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제 뒤로 돌아서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같이 고집이 세서 잘 안 돌아서죠. 그러나 돌아서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돌아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당시 다윗의 그 시대 때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그냥 나 예루살렘에 가야지 예루살렘 못 들어갔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성이 더 크게 지어졌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다윗성 주변에 있는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을 지나야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들은 그냥 문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문들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이는 그 문지기의 마음, 다시 문지기의 그 이유, 아니 문지기가 지키는 그것에 통과하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문이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와닿는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뭔가 부담이 느껴지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난다면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여러 성이 쫙 있는데 8개 성이 있더라고요.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본문, 샘문, 진문, 베냐민문 뭐 이런 골짜기들이 있는데, 이 문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을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통과되어야 할 문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문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면 십자가의 문은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내려놓음.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에게 준 십자가가 있다. 그걸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은 내가 내려놓아, 너 환경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속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을 때에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 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내가 했던 것 너 또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왜 안 일어나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다시 내가 내려놓아야, 내 삶 속에서 내려놓아야 할 부분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많지 않을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완전한. 내가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으면, 내가 정말 나만 바라보면, 근데 사실 우리는 주님 많이 바라본다라고 하면서도 참 주님을 참 못 바라보는 데가 너무 많아요. 중보자들과 잠깐 어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에이미라고 하는 치유사역자가 자신의 한 아들과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엄마, 나 운동화 사주고 신고 싶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운동화 사줄 수 있는 형편인 것 같아요. 왜?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 유명하게 일했으니까, 사역했으니까요. 근데 아니야, 엄마가 안 사줬거든요. 한참 동안 안 사줬어요. 근데 이 아이는 노래를 부른 겁니다. 엄마 운동화 사고 싶어. 엄마 나 운동화 사고 싶어. 자, 그런 어느 날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소포가 나왔습니다. 그 소포를 뜯어보니 거기가 꿈에도 그리던 그 아이의 그리던 운동화가 거기 한 켤레가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700년도였는데
얼마나 기뻤을까. 근데 그 아이가 신으려고 딱 봤더니 운동화가 작아서 못 신는 거예요. 그래 그 아이가 그 얼마나 속상할까요? 왜? 내가 꿈에도 그리던 운동화인데 신으려고 그러니 발이 너무 커서 안 신겨지는 거예요. 그래도 신고 싶어서 그랬지만 발만 아프지 도저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에이미라고 하는 치유사역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얘야, 네 발이 작아서 네가 못 신어.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누나가 그 광경을 딱 보더니 엄마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있었다며. 그렇지. 그러면 광야에서 신발을 어떻게 신었을까? 뭐 어른들이야 뭐 한 신발 가지고 40년 신었다가 신발이 안 떨어지게 만들어서 40년 신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의 작은 아이가 나와서 40년 동안 컸다. 그럼 발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을까요? 지금 그 언니 누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광야에서 그들의 신발을 어떻게 신었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에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커주게 크게 하셨겠지. 그냥 부흥 강사니까 그가 자연스럽게 그냥 그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한 소리입니다. 엄마, 그러면 이 운동화, 작은 이 운동화를 기도하면 커지잖아. 그러면 동생이 신을 수 있잖아.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그거를 들었을 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어느 누구도 그 작은 신발을 가지고 기도해서 신을 수 있게 만들나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셨나요? 아무리 차라리 한쪽 발이 좀 짧어. 그거는 기도하면 되지. 이것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신발을 크게 만든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딸이 그 얘기를 엄마한테 했을 때 하나님이 크게 해주셨겠지. 그러니까 40년 동안 갔겠지. 딸이 엄마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엄마, 그러면 우리가 이 운동을 놓고 기도하면 되잖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엄마 이 운동을 놓고 기도하면 되잖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랬다 그러면, 야 이놈아, 이게 신발이 그런다고 해서 신발이 커져? 이 말이 금방 나오는 게 너무 통례적으로 너무 쉽게 나올 거예요. 그때 이 엄마가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이 신발을 못할 거라는 겁니다. 엄마가 딸에게 아무 소리 못하고 얘기해. 그럼 우리 기도하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그 신발이, 그 동생이 기도하고 난 후에 그 신발을 신었을 때 그 발에 딱 맞더라는 얘기입니다. 신발이 커졌을까요? 안 그러면 아들의 발이 작아졌을까요? 근데 거기는 그 말이 없어요. 안 나왔는데 아들이 신은 거 보면 신발이 커진 거겠죠. 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듣고 있던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진행하려고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참 그런 설교 많이 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에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 그 설교는 저도 여름 많이 했는데
여러분도 너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신발을 기도한다는 소리는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쇼크 먹었어요. 왜 나는 이 생각을 못하고 살았지? 왜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고 살았을까? 근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니 이제 에이미는 그리고 그 딸과 더불어 아들과 더불어 그 신발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다는 사실. 나는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기도 못했을 것 같아요. 왜? 이미 우리의 생각에는 그 신발은 하나 새로 사면 되지 뭘 이거 가지고 기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아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는 돌아보고 너희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차면 70년의 때가 차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여기 70년이라는 그 말은 너희들이 완전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초점만 바로 맞추면 완전해지면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희락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기에 너희들에게 마음속에 미래의 어떤 희망을 있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그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너희 온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찾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라라고 성경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배운 어떤 지식 속에서만 한정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무한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가요? 자, 시편 2편에 보면 7절과 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라는 그 말은 내가 여호와의 규례와 법령을 너희들에게 선포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마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그 말은 내 집단의 구성원이다. 이제 너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는 대한민국 백성이야.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아니, 우리 엄마가 대한민국 사람,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내가 그 뱃속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 집안에 태어나다 보니까 김씨가 됐고 그 집안에 태어나니까 이씨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그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줬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어느 한 교회 나갔는데 그 교회 이름을 보니까 세인천중앙교회였어. 그럼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세인천중앙교회라고 하는 그 가족의 식구란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았다는 뭔 말이에요? 낳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가져왔어요 내가? 자, 이것을 가져왔다고 해서 이걸 내가 뭐라고 낳았다라고 하나요? 아니죠. 낳았다는 말은 상고를 겪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말은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내가 힘들고 고난스럽고 아프고 그 과정을 내가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여러분이 세인천중앙교 교인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께 세인천중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아팠던 그 상고를 여러분이 겪었다라니, 이 교회가 벌써 그것을 겪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내게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상고를 겪었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간청해라, 내게 요구해라는 얘기입니다. 세인천중앙교 교인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가 원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내가 말 주변에서 말을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람 만나 무슨 말 해야 잘 모르는데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부족합니다. 물질을 주십시오.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말이 때로는 말발이 부족하고 때로는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때로는 내가 몸이 약하고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청하고 요구해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방 나라는 지금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것들을 내가 너의 뭘 준다고요? 자, 유업이라는 말을 유산이고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뭘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밖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뭘로 준다고요? 유산으로 상속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 모르고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 부분을 우리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욕을 상수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에서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내 소유가 너희의 소유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지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 다시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었던 사람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우리가 많은 그동안 정말 너무 많은 상고를 치루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낳은 바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치루었던 그런 대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가 앞에 이제 하나님 이제 다윗 장막 회복이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상고를 치고 나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럼 난 누가 뭐라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구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위한 식구 말입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뭐예요? 너는 내게 기도해라, 간청해라, 내게 요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우리의 아버지 다윗 장막 회복이라고 하는 그 일을 맡기신 그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거,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유업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자, 이해가 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상고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청하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요구하십시오. 아버지는 내 이웃을, 내 이방인들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되돌려 주겠다. 자, 다시 찾아와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까 처음 여러분이 드린 말씀처럼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부담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좀 야 그래 주님 아멘입니다. 기쁘고 즐거움을 받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근데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이 그냥 목사님 그냥 설교하네. 그래 오늘도 그냥 좋은 말씀이다. 그거면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찔림을 받고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담겨져 있을 텐데 그냥 목사님 좋은 말씀 오늘도 그냥 예배 드렸다. 그걸로 끝나면 받은 게 아무도 없어. 하나님 여러분에게서 뭔가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지 못해서 아니면 내가 영적인 귀를 닫아서 못 들은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여러분은 하나도 못 받은 거야. 근데 찔렸다 안 그러면 뭔가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수지 맞은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찔림 받잖아요. 찔림 받으면 뭐가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모세를 원망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듯이 주의 종을 원망하고, 이 모세를 원망했던 그 말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종과 나를 저들이 원망한즉. 왜? 모세가 모세의 말이 아니라 모세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에 모세 원망함이 곧 하나님을 원망합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나니.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누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증거란 얘기, 나타내 버린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참 나팔을 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하라? 잠깐만 나팔을 불러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유, 저는 그냥 누구에게나 다 준 건데, 저는 누구에게 다 준 거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입 다물고 스치고 지나가는데, 아우, 쟤는 이거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내가 저렇게 얘기 안 해? 그 말은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다는 얘기죠. 왜? 누구에게나 똑같이 준 거야. 근데 쟤만 아유, 하나님, 내가 정말 못한 게 너무 많은데, 내만 못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많이 못한 게 많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못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셨네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왔다는 말은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진다는 말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는 뭔가 하나님이 주실 그것들이 더 많이 쌓여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곧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로 인해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다면 고난 당하는 걸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함께 당하는 그 일을 지금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의 문, 스가랴의 14장에 보면 이 말씀 10절이야 나타난 말씀 보면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에 그러면서 쭉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 베냐민 문이라고 돼 있는데 그 베냐민 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첫 문이라고 그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학자가 제가 그 베냐민 문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개 쭉 찾아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냐민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한다. 다시 출산되어지는 교회, 다시 출산하기 위한 문이 베냐민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출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냐민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베냐민 문을 통과한다는 그 말은 새로운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뭔가 변화되었다는 얘기죠.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 모두는 베냐민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을 통과하면 먼저 내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라헬이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또 등남을 하였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습니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지금 베냐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난산이 된 겁니다. 당신이 산파가 와서 당신께서 이 아이 그렇습니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해서 다시 슬픔의 아들이다. 내가 이로 인해서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더 재밌는 건요. 그랬더니 그 아비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 아비가 한 얘기라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엄마는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라고 하면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베냐민이라는 얘기는 오른손, 내 오른손이라고 하는 얘기다. 이거 어느 각도에서 보냐 다 다릅니다. 다시 똑같은 아들인데 한 사람은 슬픔의 아들이요.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해요?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다시 여러분은 우리가 느낄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난 슬픔의 아들이구나. 고통의 아들이야.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여러분이 고통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책을 쭉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라헬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은 주님을 상징한대요. 라헬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고 야곱은 주님을 상징하는데 교회는 베냐민을 출산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일, 교회는 하나님의 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곧 출산의 고통을 당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출산된 베냐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른손처럼 들어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베냐민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슬픔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른손에 붙인 아들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선택한다. 누구에게는 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희망과 소망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희망과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께 맡긴 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 풍랑을 인해 죽게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관은 어려움이 닥치면 무슨 소리가 나와요? 아유 정말 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땠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아유 내 인생이 뭘 큰 낙을 본다고. 인간 쪽에서 보면 라헬 쪽에서 보면 그런 말할 수 있겠지만 야곱 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잡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반드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림 받으려면 우리가 통과해야 할 그 길, 아니 내가 겪어야 할 그 길,
왜? 산모는 아픔을 겪지 않고는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수고하지 않고는 새로운 생명이 잉태가 안 되잖아요. 아니, 탄생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포기한다면 난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셔서 난산하는 여러분이 되시려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내가 지금까지 애쓴 게 어디인데 난 결코 난산하지 않고 나으리라. 그리하여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베냐민이다, 오른손이다, 내 오른손에 붙들린 자, 아니 하나님이 주님의 손에 오른손에 붙들린 자다고 이번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 통과할 문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냐민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저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외치는 의미와 또 한 의미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의미. 주님, 같은 아이인데 한 사람은 고통을 호소하며 이름을 지었고, 한 사람은 내게 든든한 힘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할지 우리의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부여잡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면, 내가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면, 낳아야지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면, 주님, 우리로 베냐민의 그 문을 통과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래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는 그 말씀 안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간청해야 할지, 무엇을 붙들고 주님께 요구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인하여 주님께 고백하고 간청함으로 내 삶의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모든 환경을 말씀 안에 지배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저들의 가정과 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옵소서. 저들의 드린 이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때에 쓰여지는 그곳 위에 하나님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주님을 향해서 또한 외치는 그 외침이 드린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외침의 소리가 하시고 간구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씨앗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새로운 문들이 열려짐으로 인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세전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자연스럽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베냐민의 문을 통과해야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게 어떻게